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를 닮음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졌는데요. 오늘 하나 좀 제목을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날을 함께 생각하길 원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품으시고,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를 높이시는 그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세요. 열심히 가서 전도하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를 높이 주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참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바른 것을, 진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기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친히 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계획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기 제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세 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아들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만드는 거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들다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복해 나아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느낄 뿐더러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도 전달시킨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다? 교회는 성령으로 반드시 하나 돼요.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 위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한양교회도 있고요, 다른 중앙교회도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라는 건 뭐다?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모두가 거기서 하나가 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명령을 던져요. 그런데 명령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몸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 수술한 뒤로 많이 피곤한 게 왜냐면 제가 호르몬을 강장하는 게 제가 이제 하나가 없어요. 장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사모님한테 기도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보통 한쪽 장기가 없으면 반대쪽 장기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가 없어진 줄 아직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걔가 없어진 줄 모른다. 그래서 자기 것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옛날보다 좀 더 아직
좀 피곤해요. 빨리 피곤해져요. 좀 몸소 체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몸소 체험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회방하는 거고요. 관심이 없어도 회방하는 거예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해치는 자에 앉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그래요. 그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의 모임인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가 창세전에 작정하시는 연합과 순종의 원리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게끔 했는데 이게 바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리셨어요. 높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아들들 교회도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복음이 꼬꾸러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랬을 때 친히 당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비로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부인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려온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순종과 희생을 했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원수도 알고요, 사탄도 알고요, 천사도 알고요, 믿는 자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더라고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될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심, 역사하심, 그리고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기준을 갖다가 넣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말씀과 내 행동이 틀리지 않는가 해서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인간, 절대 안 바뀌는 인간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까지는 지난주 복습이고요. 이번 주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요,
구원을 이루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사명은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아멘. 이게 전도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전도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를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뭔가는 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려면 뭐 해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그럼 항상 복종한다는 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내려놓은 자기 부인 이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은 절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도 못 얻어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보통 어떤 분들이 교회에 헌물을 하세요. 헌금이나 헌물을 하세요. 근데 내가 복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한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여기서 에어컨을 사줬으면 시원하게 연것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누려도 그 목적은 누가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이 돼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복 받아요. 시원한 복을. 근데 정작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정말 주님께 드려요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분명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도 주고 내가 육적인 것도 주겠다니까. 근데 영간에 안 하셨죠. 육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누굴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옛날에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 헛것을 하신 거예요. 다 헛것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그것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의 속성 하나가 전능성이에요. 그런 전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보기 두려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압도적인 자연을 보면요 두려워요. 진짜 까마득한 바다를 봐도요 두려워요. 파도가 넘실대는 거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텔레비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보면은 와 멋있다 그래도요 직접 앞에 가서 정말 큰 파도를 보면요 무섭고 떨려요. 자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것이 정말 오면은 이 두 주간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나올 수 없어요. 감사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거든요. 그럼 감사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습관적으로 감사한단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감사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말로 감사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요.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안 보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전능한 신의 속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에요?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루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정체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린 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누리신 거지,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는 그거 죄송한 말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개인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거 우리 가운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개인적인 거 아무리 수백 번 누려도 이거 못 누리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도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짜 웃긴 말이지만 누구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니, 목사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목사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완벽해서요? 안 그래?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연약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큰 목사님도 언제든지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정을 왜 받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과 인도에 나가심을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질서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난 지도자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사무엘을 축복했어요. 사무엘을 예언해 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종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종이 없으면 구원의 실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이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보여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연합의 원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 돼야 되고 무엇으로 하나 돼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은 무엇인지라는 것이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가능케 된 복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앞에부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다? 내 안에. 너희 안이라고 해서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안 느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백하면 내가 너와 연합됐어. 난 네 안에 있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믿게 해주실 때까지. 근데 믿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쁘신 뜻? 당신의 기쁘신 뜻. 그래서 아까 5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두 번이라고 말씀해요. 나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라고 안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시고요,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은 구원사적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구원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구원사적으로 봐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위하여. 창세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무슨 소원? 그 소원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소원을 두고 니들 해 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지. 제가 할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 부족해도 하실 거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안 돼 보여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전에 계획하신 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로서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막 이루어가는 12절에서 만나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들들,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시고 희생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 소원 뭘까요? 영원이나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비전. 근데 이것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내 비전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시는 분은 교회를 흐트러뜨리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 내가 맞는데라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돕겠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달란트로 바로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없나요? 반드시 부러져요. 위의 것들을 아들들에게 주심으로 소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사모함과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쳤죠. 내가 그리스도로 미쳤다라고 했으니까. 온전하여 또 미쳤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니까 내가 오래 갔지나 일어나 망하나 어쩌나 하나님께 사모함과 있다는 거예요. 삶은 막막해도 삶은 막막해요. 그러나 뭐는 막막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꿈은 막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던 그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다. 고생을 이렇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뚫어보고 저 쳐다보는데 내가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것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돈 안 갖다 준다. 제가 그 말 했지만 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우리마누라에게 돈을 월급을 제일 안 갖다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갖다 주기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원망 불평 안 해서 참 고마워요. 그럼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 돼서 믿는 거예요. 나만 믿는 거 아닙니다. 나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려요. 내가 믿었으면 저 옆 사람하고 맞는지 반드시 맞춰봐야 돼요. 저 사람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겠으면 진짜 그거 봤어? 나도 봤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못 봤어? 왜 못 봤어? 예, 안 돼요. 근데 우리 보통 그거 그러잖아요. 왜 못 봤어? 야, 너 기도해. 왜 그거 못 봤어? 안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 사람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요, 반드시 옆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하라. 이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것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싸우고 할까요? 이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했을 때로 가보는 거예요. 출애굽.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고 다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내가 거기서 복주겠어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야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모세야 너 여기 왜 데리고 나왔냐? 야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끝없이 원망과 불평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다투고 미워하고 그게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주셔서 저기 내가 갈 곳 가나안 땅이라 찍고 보이는데 믿음을 드리는데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왜? 편하고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너희들이 사대만에 나가서 내가 거기를 심판할 거야. 근데 아직 거기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복 준다음에 이게 뭐야? 나 힘들어 진짜 이런 원망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불평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의 반대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한,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출애굽 당시 언약을 불신한 자들과 반대 모습이에요. 완벽하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니까가 아니에요. 그들도 살짝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정해야 될 때 모세를 따를 것이냐 원망 불평을 따를 것이냐 했을 때 어떨 거예요?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 먹고 있었고요. 메추라기 먹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넣으면 물 먹고 있었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했어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십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의 그 강좌를 들었는데 그분이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 정말 영혼을 엄청나게 섬겨요. 자신의 것은 안 챙기면서도 정말 열심히 챙겨요. 그 말씀 들으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챙기시더라고요. 남편이 개차반이어서 완전히 진짜 별로인 분이라서 맨날 돈을 뺏어가서 헌금하고 누구 섬기려고 속옷에다가 이렇게 돈을 숨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허르셨대요. 그 돈도 날카롭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막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열심으로 정말 저렇게 섬기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꾸준히 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분이 무식하셨어요. 정말 무식해서 얼마나 그러셨는데 나중에 되니까 눈이 누래지더래요. 기름을 하도 이게 기름 연기를 마시면서 나중에 장기의 눈이 누래졌대요. 그렇게 섬기셨대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호떡이나 굽는 사람. 근데 그 사람 통해서 전도가 하셨대요. 그분이 전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셨대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드러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모세는 기적을 계속 베풀었어요. 기적을 계속 베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조용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바른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딱 듣자마자 누가 생각나요? 제사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와 순종한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빛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빛들로 나타나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한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헛수고가 아닌 것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들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말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현실이 세상을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자랑할 것, 내 수고가 맞았어 라는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그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었어라는 것이 나타날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관점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신학적으로도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고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종말 개념은 지금이고 나중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적용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지만 대속의 진정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에 순종을 했을 때 이것이 틀린 것 같아도 순종을 하고 그것을 믿고 씨앗을 땅에 심듯이 심어서 계속해서 거기 물 주고 섬겼을 때 생명이신 주님이 드러날 때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뭐예요? 새싹으로 드러날 때, 이때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날을 반드시 다름질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이것을 반드시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주님을 향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만족과 내 의로 했었고 내 생각으로 했고 나도 모르게 주님과 원수되게 했던 행동들, 그것이 비록 선하고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따르는 삶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내가 왜 저 새끼 용서해? 저 새끼 내가 어떻게 막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쟤 왜 용서해?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요. 내가 더 이상 말로 안 물을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비록 그 열매가 당장은 안 나타나도 미래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너한테 드릴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름답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난 기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게 헛된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섬김이 얼마나 귀했는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완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거듭남의 열매인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 있어지면요, 우리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저도 물론이에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기서 공평해요. 그러나 질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가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게 맞는 것인 것을 난 계속해서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오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섰다라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기에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인 것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또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 날은 나의 날이기에 반드시 저희들에게 올 것이고 이루어지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